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큰 재물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아멘. 은총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답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 그리고 믿고 행하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인격을 닮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을 보십시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고 안심되고 보람된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 믿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안 믿겠다는 사람을 믿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가진 노력을 다해도 믿음이 사라지면 다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것일까요? 폴 딜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알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모릅니다. 아니,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하고 설명해도 그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구제불능입니다. 믿음이란 내 지식을 하나님께 반납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하고 설명해도 그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구제불능입니다. 믿음이란 내 지식을 하나님께 반납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심을 잘못 생각하고 사랑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관심과 믿음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믿을 때 관심의 세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사랑을 믿고 만족할 때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를 확실하게 믿었으면 미래는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현재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믿음입니다. 또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명령하십니다. 나는 믿고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재물은 하나님을 욕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지식과 판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납득이 가는 부분도 여기까지라면 그 다음은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내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바로 그 순간이 믿음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바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게는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 뜻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내 생각은 포기해야죠. 내 의견 같은 것은 이 자리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수용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다 지내보았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때 그냥 예 그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비유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안 가요라고 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그 동생에게 네가 가라 하니까 처음에는 안 가요 하더니 조금 뒤에 갔답니다. 비록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하다가도 뒤에 마음을 고쳐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할 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 영원한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뻐하는 것.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어야 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120년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자, 120년 뒤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로 방주를 예비하라. 이 말씀을 듣고 꾸벅꾸벅 노아는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가리켜 미친 노인이라고 했답니다.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 위에다 배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120년을 허구한 날 그 노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구나. 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라는 딱 한마디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짐을 다 싸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떠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것으로 믿고 방향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온 집안 식구와 함께 막연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 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는 것을 믿고 알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한참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그 행위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이미 단산했고 벌써 14년 전에 자신의 실수로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라의 몸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 또 이러한 허물과 잘못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는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로서도 불가능합니다. 생식 기능이 다 끝난 인간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곧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순종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용기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벌어질 때,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믿어질 때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런 행위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생활, 아브라함에게 그 최고점은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삭이라는 소중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정말 소중했겠죠. 그런데 아직 장가도 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세상에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아들은 그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데 그것도 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모순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셔서 이제야 네가 사랑하는 줄 알아노라. 내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에 전해지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나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선생님께 이상한 질문만 계속했대요. 그리고 성적표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지금도 그 성적표가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것이 담임선생님이 써놓은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상갓집이 되었을 텐데 이 통지서를 받은 어머니가 한 말은 걱정하지 마라. I trust you. 나는 너를 믿는다. 내게는 다른 길이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아인슈타인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남편을 얼마나 믿고 살았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믿을 때 그 믿음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의 극치입니다. 믿음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른 행위, 믿음에 따른 감성, 믿음에 따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입니다. 지금은 믿고 나갈 때입니다.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 지식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내 의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다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게 하시고 현재 사는 이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게 하시고 저 미래가 약속된 하나님의 미래, 축복의 세계인 것을 믿고 오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